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주보 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한 달은 이제 욥기서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여기 보면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도 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혹시 이렇게 뭐 의심이 많았다기보다는 조금 세밀한 렘넌트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 관심이 없는 아이는 묻지도 않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조금 세밀한, 그러니까 세밀하단 말은 좋은 세밀이 아니고 좀 약간 이렇게 예민한 렘넌트는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에게도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욥이 모델이라.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을 안 믿으면 여러분이 또 모델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할 수 없이 여러분이 또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 좀 해놓고요. 자, 욥의 신앙간을 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자, 1장 13절에서 19절 요 내용을 보면은요, 사단이 욥을 공격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다 강도들이 빼앗아가 버리죠. 그리고 자녀 10명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재앙과 환난 가운데 빠진 욥의 자세, 욥은 어떤 자세를 취하였느냐? 1장 20절, 22절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모델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환난은 아닐지라도 조금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우리는 거의 그게 잘 안 돼요. 거의거다.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죠. 시험 들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응답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와버리잖아요. 그게요.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딱 집중했어요.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제 소유관을 고백했어요. 소유관.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것. 소유관.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변화는요, 예수 믿고 저 사람 변해서 그러는데 뭐가 변했는데 그러면요 전부 육신적인 걸 얘기해요. 육신적인 거. 야, 저 사람 믿음 좋아졌어. 왜? 주일 안 빠져. 아니요, 그거는 믿음 좋은지 아닌지 몰라. 그거는 주일을 안 빠진다고 믿음이 좋다, 그건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믿음 좋을 수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욥은 소유관이 바뀌어서 소유관. 바울이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것. 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 나의 소유자는 그리스도구나. 그거라니까. 그게 지금 욥이 그 소유관을 고백한 겁니다.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도 하나님의 것. 22절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원망이나 낙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원망과 낙심이 안 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야, 원망하지 마. 그런다고 원망이 안 됩니까? 낙심하지 마라. 낙심이 안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 했잖아요. 유월절을 절기로. 모든 사건 현장에서 유월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에스더서의 결론이 뭐지요? 불임절. 불임. 유다인들이 다 죽을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오히려 하만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죽고 유다인이 다 살아. 그게 불임이라, 불임. 불임절. 그걸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게요. 유월절을 기억하고 불임절을 기억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던 그날, 그게 복음이요. 그게요. 그거를 생각해야 원망과 낙심이 안 나와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모세, 여호수아, 갈라 요 몇몇 사람만 계속 응답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죠. 그래서 욥은 이 어마어마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욥은 어떤 신앙을 고백했느냐?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리고 소유권, 나의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걸 고백했어요. 그리고 뭘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았단 말은 욥의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격으로 원망 안 하고 낙심 안 하고 그거 말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유다인들이 불임절을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거를 생각하면 낙심과 원망이 나올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점검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장 욥기 1장 9절을 보면은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좀 많이 울리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이제 이렇게 당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죽고 당신 몸도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좀 저주하고 죽어라. 욥의 아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지요? 다른 까닭이 있는 신앙이 다른 까닭. 이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까닭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욥에게 하는 말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 욥이 아무 까닭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요 그 말이요. 그 까닭이 당신이 물질 축복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건강에 복 주시니까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신앙입니다. 그게 욥 안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은 뭔 까닭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 까닭이, 그리스도 까닭이. 거기서 벗어난 다른 까닭을 가지고 있다. 사단 공격 명단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다른 까닭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서로 지금 의논하는 대상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너 이것 까닭에 하나님을 섬겨? 오케이. 그러면 그 까닭을 한번 없애볼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까닭을 한번 없애보세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 내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해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잘 안 되더라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몸은 안 따라와 주지만 입이라도 나는 그리스도 복음 까닭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는 복음 까닭에 하나님에 감사한다. 나는 아무 까닭도 없다. 있지만 있잖아요. 그런데 입으로 계속 고백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의 공격 대사 명단에 여러분 이름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네. 여기. 그래서 오늘 겁주는 게 아니라 겁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뭐 겁을 준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모르고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데 그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 그걸 딱 붙잡고요. 사단이 하는 말을 잘 귀에 기울이세요. 사단이 하는 말. 까닭 없이 욥이 당신을 그렇게 경외하겠습니까? 당신이 뭔가 욥에게 이런 거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내기 한번 해봅시다. 둘이 내기를 벌인 거 욥을 놓고요. 욥이 그걸 몰랐으니까 망령이 욥이 그걸 알았다고 해보세요. 환장한 일이지. 마귀하고 사단하고 지금 자기 놓고 내기하는 거예요. 욥의 신앙을 놓고요. 그게.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면 되느냐면은 하박국 3장 16절, 19절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노래돼야 돼요. 다른 까닭이 있으면 안 돼요. 즐겁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왜 안 즐겁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게 내 영혼에서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즐거운 거지. 그렇죠?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막 복음 받은 것처럼요.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주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진짜 그 사람은 사단 그 공격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받고 진짜 변화가 뭐냐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그게 나는 진짜 이거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요. 좀 하루만이라도 좀 맞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래 말이야. 그래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고 나는 복음 때문에 기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그게 안 돼요. 끝까지 누구 때문에 울고 누구 때문에 웃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고 누구 때문에 기분 좋고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계속 사단이요 명단에서 안 빼. 공격 명단에서 딱 이렇게 그 당구장 표시해놔요 사람은. 사단이 시간 나면 공격하려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사람이 줄 그어놓고 이렇게 수송편으로 이렇게 해놓는다니까요. 불 꺼도 보이게. 그게. 그래서 자나깨나 갈등하고 시험 든 거예요. 그게. 김노대 그 WRC의 우리 그 간증 아이 그 간증 읽어봤지 않습니까? 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서울대 나오고요. 대구 하나교회 청년인데 자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사인데 친구 빚 보증 섰다가 아파트 날아가 버리고 재산 다 뺏겨버렸어요. 자기 교사인데 거기에 이제 매 월급에 이렇게 이제 그거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너무 힘드니까는 오늘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게 사라진 지 지금 20년 아직도 안 나타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 둘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거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 오빠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 매점에서 떡볶이 그 1인분에 1,000원인데 그거를 사 먹어본 기억이 딱 한 번밖에 없대요. 6년 동안 떡볶이 1,000원어치를 딱 한 번 사 먹어봤대. 그 정도 어려운 거야 이제. 그게.
그런데 이제 애들이 막 이제 어머니 기도와 이제 애들이 신앙으로 이제 서울대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네가 힘들고 어렵더니 응? 복음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 갔구나. 이렇게 막 칭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질문해 봤대요. 그래, 내가 가난해서 내가 복음을 붙잡았나? 그러면 가난하지 않는 친구들은 복음 안 붙잡아도 괜찮나? 그렇게 해요. 서울대가 응답이라면 그러면 이름 없는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은 응답 못 받은 건가? 그런 질문을 해봤대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서 복음 붙잡아야 됩니까?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를요, 자꾸 나와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복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렇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뭔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이 렘넌트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가난했지만은 가난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자기는 가난했지만은 가난을 자기가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영적인 힘을 줬단 말이죠. 가난을 느끼지 못할 만큼 영적인 힘을. 그게요. 그러면서 김 로데라는 그 렘넌트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단 하나, 이것도 은혜지만 단 하나 자기가 한 게 있다면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것을 6일 동안 그 말씀 속에 살아간 거. 그거밖에 없대. 그것도 은혜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 게 있다면은 단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요,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9절에,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여러분은 다른 까닭이 아닌 복음 까닭, 그리스도 까닭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원인, 신앙의 배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기서 이제 2장에 보면은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죠. 2장 5절 9절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자녀도 다 10자녀 다 죽었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강이라도 하면 먹고 살 건데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또 그래도 다 잃어버려도 아내라도 좀 자기를 잃어주면 좋건데 이제 마누라까지 욕하고 이제 집 나가버렸어요. 모든 거 다 이랬어요. 이때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죠. 욥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 친구가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반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뭐 이제 책망도 하고 막 그러지요. 여러 말로 책망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은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요 세 친구가 욥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내용이요. 딱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싹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진리만 얘기해요. 진리만. 예를 들면 여러분 알다시피요. 욥기서 8장 7절에 너희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창자리다. 그 식당 가면 많이 써붙여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얘기해요. 그렇게. 그런데 자, 욥이요.
그 친구들의 권면 2로 책망을 놓고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6장 25절 한번 보세요. 욥기 6장 25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욥기만 할 거예요. 2부 예배는 이제 같이 연합 예배니까 오늘 욥기만 할 거니까 편안하게. 욥기 6장 25절에요. 옳은 말이, 그렇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이런 옳은 말이, 하나님 말씀 같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그 하나님 말씀 같은 진리를 가지고 권면하고 이러고 책망하는데요. 욥이 그 친구들에게 범죄하지 말라잖아요. 그게요. 6장 8절에서 13절 요 내용 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 욥에게 찾아와서 이럽니다. 야, 너 아들들이, 너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랬는지도 몰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하나님 돌이켜서 너를 여기서 구원하실지 알 수 있지 않냐. 알 수 없지 않냐. 한번 그래봐라.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요.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막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싹 종합해보면 그런 말이에요. 야, 너희 자녀들이 네 모르게 죄를 범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지만,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 하지만, 그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요. 네가 아무리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도 빈틈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그 옳은 말이 어찌 그리 나에게 괴롭게 들리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빈틈이 있겠냐 이 바보들아.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볼 때에, 새 친구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그런 것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보이냐?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 얘기예요. 이 욥의 새 친구는 자꾸 네가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냐? 잘못 봤다, 이 사람들아. 그 얘기예요. 너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오히려 더 괴롭다. 왜? 나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죄 때문도 아닌데 왜 죄 때문도 아닌지 압니까? 욥기 7장 20절, 8장 20절입니까?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날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범죄를 했다 한들 당신에게 화가 됩니까? 그 말이요. 화가 안 되죠. 여러분이 범죄한다고 하나님이 화를 입습니까? 내가 범죄해도 당신에게 화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를 묻는 거예요. 욥은 지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 세 친구의 신앙과 욥의 신앙은 지옥과 천국 차이죠. 오늘 바로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어요. 뭔 놈 문제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닙니까? 그러지 말고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 분인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잘못해서 저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주권자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권자라. 그게요. 그래요. 내가 주권자잖아요. 우리는 늘 문제 생기면 이 문제가 왜 어떻게 생겼지? 왜 생겼지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래. 막 갖다 이제 맞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 주권이 없어. 신앙의 발판 10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랬다며. 첫 번째가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 때문도 아니라면은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하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죄 때문도 아니다 그 말이요. 죄 때문도 아니라면은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요. (10장) 1절 2절 보면 내 영혼에 살기에 곤비하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무엇입니까? 욥은 응답받았어요. 이 환난 속에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부모, 가정, 여기서 막 불만이 많죠? 아니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가정. 이걸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메시지다, 이 사람아. 네가 메시지다. 그게요. 아까 간증하신 김로대 우리 렘넌트. 메시지, 그게요. 하나님의 메시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그걸 딱 찾아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브라함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게요. 우리는 막 이스라엘 욕하고 난리 치잖아요. 저것들이 못 깨달고, 맞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인간적으로 맞다니까 이스라엘 저것들이 성경 못 깨달고 말이야. 못 깨달아서 그래서 막 노예포로 속국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놓고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로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게요. 자, 욥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사단의 공격. 그래서 뭐 해라? 영적 싸움 싸워라.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오늘 첫째 주에 그 비밀이 뭐냐? 소유관. 그게 여러분이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비밀입니다. 사단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무력화시키는 비밀이 뭐냐? 오늘 이번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제목처럼 소유관이에요. 욥의 소유관 가져버리면 사단은 그 엄청난 힘이 여러분 앞에는 무력화돼 버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잡은 메시지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이니까 욥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단의 공격.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지. 욥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 그래서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오늘 학원 보고만 이번 주 거를 놓고 볼 때에는 소유관이요. 어떤 소유관을 가졌느냐? 그게 사단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엄청난 힘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소유관. 나는 하나님의 것.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여기서 사단의 힘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사단을 힘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학원 먹으면 보십시오. 제목이 욥의 소유관입니다. 본문은 1장 20절,
22절.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까닭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욥이 가진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겼으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욥의 대답이죠. 슬픈 소식을 들은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라. 욥은 모든 일 앞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현장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겠죠.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죠? 렘넌트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이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냐면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근본을 갖춰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근본, 그 근본이 뭡니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근본을 갖춰라. 아까 봤던 대로요.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의 아내 까닭이 많은 여자죠.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잖아요. 자, 분명히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까닭 없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게 각인 딱 돼야 돼요. 복음 까닭, 그리스도 까닭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복음 까닭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각인돼야 돼. 근본을 갖춰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에게 사탄이 공격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럼을 할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서로 말씀을 나눌 거냐 말이에요. 분명히 사단이 이것저것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가지고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뭐 해라? 근본 갖추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그래야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욥은 안 무너진 거면 욥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렇죠? 욥의 아내는 병들지 않았고 도망갔지만 그게 안 무너진 겁니까? 욥은 병들어서 자기 몸을 기아장으로 긁고 있지만 욥은 안 무너진 거예요. 사단은 공격하게 돼 있다니까요. 거기 안 무너져야 돼요.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분명히 욥기서에 주는 메시지는 뭐지요?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공격해요. 그 공격을 받았을 때에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욥은 안 무너졌어요. 왜 안 무너졌느냐? 근본을 갖추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어떤 까닭도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까닭에, 복음 까닭에, 그리스도 까닭에 자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무너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이 근본이 각인이 탁 돼 있어요. 잘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요. 지금 환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속생인 남편 얼굴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축복은 안 보이고 지금 자기 환경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전혀 안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8시 기도회 때 그 얘기했어요. 산에 가면은 아줌마들이 이런 굵은 훌라후프 돌리더라고. 훌라후프. 막 산에 올라갔다 그때까지 돌리고 있더만 계속 이러면 이렇게 그냥 돌려요 이래요. 그래서 나 이제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해보려고 허리에 걸고 빡 하는데 2바퀴 이상 안 돌아가. 못하겠대 그거.
그래서 자세히 봐서 그랬더니 아하, 훌라후프를 돌린 게 아니라 몸을 돌리더만 몸. 훌라후프를 돌리는 게 아니야. 몸을 돌리니까 그 몸에 훌라후프가 딱 붙어가지고 그냥 돌아가더라고. 그렇지. 그걸 보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이 그게요. 몸을 돌려줘야 훌라후프가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여러분 환경도 해결돼요. 아무리 환경 해결하면 발버둥 쳐보세요.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안 돼요. 복음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만은 안 믿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복음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런데 불가능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으세요. 진짜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세요. 그게요. 자, 우리 그래서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 렘넌트는 뭘 갖춰라? 근본을 딱 갖춰라. 자, 그 다음에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고난이 시작됐어요. 여기서 두 번째는 이거 가지고 뭘 포럼하면 되겠죠? 우리 렘넌트는 뭘 기본을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제 기본.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달란트 찾아내 가지고 실력을 키우세요. 그 성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개인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성공할 수 있는 달란트를 줬어요. 성공할 수 있는 달란트. 그런데 그 달란트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그 달란트를 찾아낸 사람하고 경쟁하고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찾아야 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달란트 찾아내서 실력을 키워서 성공해라.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요, 자녀들 어딘가 하면 공무원이요, 공무원. 이 목사님 보세요. 맨날 뭐 법관, 의사, 변호사 해서. 요즘 렘넌트들이 웃어요. 아이고. 고리타분하다고. 의사들, 저 변호사들, 저들 놀러도 못 가고 고리타분하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딸 그 시내 맨날 이렇게 변호사, 뭐 의사, 시내 싫대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지가 뭐 별거나 된 줄 알고 무슨 그 변호사 의사하면 됐지 뭘 시내 전도사한테 시집갔잖아요. 모른다니까 우리 60대, 70대 세대는요, 뭐, 자기들 기준이라 뭐 이런, 그게 좋은 건 줄 알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잘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걸 딱 찾아가야 돼요. 우리 지금 렘넌트들도요, 그 남자를 잘 봐야 돼요. 남자를. 무조건 성공했다고 그게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결혼하는데도 달란트가 있어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걸 찾아가야 돼요. 무조건 돈 많고 성공하고 키 크고 잘생기다고 가면 안 돼요. 그게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어. 그걸 다 찾아서 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기본을 갖춰라. 달란트 찾아내서 실력 갖추고 성공해서 탑 자리에 딱 서야 돼요. 왜? 욥의 고난이 시작됐어.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렘넌트는 기본을 갖춰라요. 자, 세 번째 욥의 대답. 사단이 공격해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욥의 대답입니다. 이제 어려움이 이제 왔다 그 말이죠. 그 어려움이 왔는데 욥은 뭐라고 대답했냐? 오늘 성경 이제 20절 22절입니다만은 우리 렘넌트의 대답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대답.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뭘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우리 렘넌트의 대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은 로마도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유대 조직도 안 돼요. 어떤 환경도 응답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그리고 성령의 능력. 그럼 증거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대답, 욥의 대답은 욥기서 1장 20절, 22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의 대답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뭐죠? 당연. 그렇죠? 필연, 절대.
오직 유일, 재창조, 24시, 25시, 영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이 목적. 요리 되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가 요번에 그 욥기서를 통해서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신앙관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여기서 결론이 뭐냐? 사단이 공격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사단의 그 어마어마한 힘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비밀이 뭐냐? 이번 주의 제목입니다. 욥의 소유관, 우리의 소유관입니다. 소유관. 어떤 소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떤 소유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단의 그 엄청난 힘이 아무 힘이 없는 무력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소유관. 나는 누구 것이냐? 그렇죠? 내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다 했을 때는 사단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욥처럼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고 그게 또 하나님 것. 이렇게 여러분 계속 고백이라도 그런 소유관, 참 소유관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9월 한 달 욥기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관을 찾고 점검하고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소유관에 대한 생각에 있다고 오늘 말씀 붙잡았습니다. 욥의 소유관을 갖게 하시고 나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 주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